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메시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메시아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년 2월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할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답사를 필리핀으로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아이들과 함께 방문할 곳, 또 해야 될 사역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런 연약하고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비전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이 뭡니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매 순간 답사 내내 이와 같은 물음을 던지면서 많은 도전과 또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 어려운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듣고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빛과 같이 살아야 됨을 압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맛을 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누군가가 오늘 예를 들어서 저한테요, 목사님은 지금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지금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제가요, 그럼요,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소금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되고 내가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물론이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내 삶에 녹아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아주 다른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에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다 아시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가 프리스턴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상대성 원리로 이제 그가
미국 전역에 그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다 갈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과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이 물리학과 청소하는 그런 청소부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항상 강의를 앞두고 고민하는 이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교수님의 강의는 제가 지난 3년간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들어온 강의인데, 아니 저 같은 사람이 해도 쉬운 강의인데, 아니 교수님께서는 왜 그 강의를 앞에 놓고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여러분 세상에 처음 알려진 이 위대한 이론을 청소부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야, 그럼 한번 네가 3년 동안 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그러면 강의를 해봐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청소부 청년이요, 아인슈타인이 하는 그대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3년간 매일매일 들었기 때문에 정작 책도 못 읽는 이 청년이요, 그 강의를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강의를 끝내고 나서 이 청소부 청년이 아인슈타인에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제의를 하냐면, 교수님 다음에 대학에서 초청을 받으시면 저를 보내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도 기인이잖아요. 기인. 그러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일 대학에서 초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청소부에게 약속대로 교수 복장을 입히고 아인슈타인이요, 이제 운전사가 되어서 그 예일 대학으로 간 겁니다. 강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학생과 그 예일 대학의 교수들이요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 청소부 청년이 1시간 동안 정말로 아인슈타인 뺨칠 정도로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3년 동안 들은 대로 그냥 똑같이 그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예일대학 물리학과 학장이요, 이 학생들을 향해서, 청중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또 오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물리학에 대한 어려운 그런 질문이 있으면 아인슈타인 교수님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큰일 났죠. 아인슈타인도 잘못하면 자기가 청소부에게 강의를 맡긴 것이 들통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느 교수가 하나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물리학계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아주 어려운 질문을 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부 청년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인슈타인이요,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아, 이제 들키게 됐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 청소부 청년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일대학교 교수님이 그 정도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아유, 실망스럽네요. 그런 정도의 문제는 제가 직접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쉬운 문제는 우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교수 운전사 정도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선요, 제 뒤에 있는 운전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앞으로 나와서 기가 막히게 당시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물리학 문제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수없이 들으면요 모방할 수 있어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터득하고 내가 그 진리 가운데에 살지 않으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흉내 그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만 머물게 되면, 우리의 선언적인 구호로만 머물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의 전제는 세상이 어둡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어둡습니까? 생각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움 생각은요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진리의 빛이 들어올 그런 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진리 가운데 있고 세상의 이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핍절해지는 거예요. 생각의 어두움, 마음의 어두움, 우리 영혼의 어두움이 바로 세상의 어두움이에요. 그런 어두움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빛은요 그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빛으로 세상에 서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꿈을 품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먼저는 단단하게 굳어진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였던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녹여주고 서로의 관계를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빛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주의 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시나요?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예, 좋은 마음이죠. 중요한 거 뭡니까? 받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받은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말씀을 받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그 받은 말씀을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쳐다봐 줄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봐줘야 될 그런 사람을 찾습니까? 퇴근할 때 여러분 집으로 향할 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시중을 들어주길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 저에게 아내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집을 향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받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온통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주목할 여유가 없어요. 바라봐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절대로 우리의 만족이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베풀 것이요 늘 넘쳐나게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 답사를 갔을 때 복지관을 한 2곳 정도를 방문했어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히스토리를 들으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한 곳을 갔더니 그곳은 또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의자 나무로 만든 그 의자에 평생 누워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한국은 그래도 복지가 잘 돼서 이런 곳에서 뭐 휠체어나 뭐 나무나 의자나 이런 거 필요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데 필리핀은 아직 그런 지원이 없어서 전부 다 사람들이 기증하는 물품을 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딱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가.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다음에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한번 중앙교회가 이 아이들을 한번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사는요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저에게 그렇게 들려졌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이 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목회가 바쁘다고,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하다고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구나. 누군가를 도울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베풀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뛰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비전은 주의 꿈을 품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을 이유가 없어요. 늘 누군가를 줄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아니 전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강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도, 아니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오세요. 내가 오늘은 교회에 가서 누구한테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누구한테 뭘 주면 좋을까? 여러분, 가족에게도 직장을 가도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그 걸음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집에 갈 때마다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요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간증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은 세상을 밝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의 변화를 지금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피해가 됩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과 목적 없이 달려가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온 길을 되돌아보고 또 갈 길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참 많은 그런 생각을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미국 상담학계에서 유명했던 책의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You are okay, I'm okay.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책이에요. 사람들끼리 서로 부정하지 말고 서로 긍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갖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You are okay, I'm okay.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God is not okay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근데 나는 괜찮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아.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안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람끼리 긍정하고 서로 인정하면 그것으로만 그치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그래, 오케이, 나도 좋아.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응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바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빛은 밝히는 삶입니다. 무엇을 밝히겠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암흑과 같은 무지와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러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빛이나 소금이나 모두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개인도 물론이고 교회도 물론입니다. 우리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 발에 밟히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재정이 풍성하면 뭐 하겠습니까? 맛을 잃으면, 그 빛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밖에 버려지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을요, 너희도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빛인 존재들이에요. 김 집사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박 권사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장로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막 부른 겁니다. 예.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생명력 있는 빛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어느 유배지에 갇혀서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성경 한 권만 읽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요, 수십 년 동안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가 평생 동안 수백 번을 읽고 깨달은 것을 그가 적었어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번을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가장 중앙에는 시편 118편 8절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는 에스라 7장 22절에는 모든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직 제이자만 없다. 대단한 발견을 한 겁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에스더 8장 9절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대단한 발견이죠, 여러분. 수백 번 성경 읽고 평생을 성경 읽고 깨달은 바를 적은 것이요, 이 세 가지래요. 예전에 한번 성경 필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쭉 적어 내려가다가도 한 글자라도 틀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써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떤 권사님께서, 노 권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써가지고요, 그것을 드디어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휴, 이제야 다 썼다. 이제부터 읽어야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휴, 이제 다 썼다. 이제부터 읽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우리의 깨달음이요, 여기에 멈춰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이런 것에 우리가 멈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 내가 은혜된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의지가 꺾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빛이요, 조금씩 사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와 같을 때에 우리가 선교를 통해, 우리가 구제와 봉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연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영적으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영적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들어지는 그런 빛을 다시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찬란한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뜨겁게 밝혔던 그 성령의 불길을 다시
밝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춘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암 수술 이후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힘이 있을 때 손뼉을 치세요. 힘이 있을 때 찬송하세요. 힘이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세요. 근데요, 저는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